역대기가 끝났습니다. 역대기가 끝나고 어디 하죠? 에스라. 아까 우리 청년부에서 어디 하냐니까 역대기 한대요. 문해강이가 그랬어. 큐티를 안 한다는 거죠. 그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없었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다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이 자식을 많이 낳겠지만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이 장남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때려 죽이잖아요. 성경이 되게 좀 그래요. 때려 죽여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나서 가인이 이제 혼자 남은 것 같은데, 근데 창세기에서 가인이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시면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있었죠. 모르시는 분은 몰라도 되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시는 분이 가르쳐 주세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를 추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아담의 신앙 인격을 닮은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세 번째여서 셋이 아니에요. 그냥 셋이에요. 셋.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본성이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거나 구하는 일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약화돼 가죠. 셋의 후손이어도. 그래서 결국 홍수로 확 하나님께서 한번 엎으시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다 죽임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 몇 명이요? 8명이요.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8명이 새로운 계보를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아들이 셋 있었어요. 또 셋이네. 누구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인류는 이 세 아들의 후예일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죠. 그 후손들이 이제 땅에 두루두루 퍼져 나가야 하는데, 역시 죄의 본성을 따라 살다가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대비를 못해서 다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하자. 무슨 대비요? 재해 대책, 홍수의 대비를 하자. 그래서 높은 도시국가를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그걸 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도시국가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죠. 바벨탑. 사람이 죽어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확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으셨다라고 성경은 단순하게 아주 쉽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지구 전체에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후에 지구의 그 지표의 상태는 지금과 달랐을 겁니다. 왜요? 이렇게 대양이 대륙들을 가르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대륙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노아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가 지구 전체로 흩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파푸아 뉴기니나 뭐 이런 대륙에도 원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보면 지금은 고립된 섬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섬들도 대륙의 일부였을 거다. 어떻게 일부였는지는 뭐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인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또 그런 건 잘 알아.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면서 데라를 택해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 데라가 어느 날 나 가나안에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뜬금없이 생각을 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이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멈춰요? 하란에서 멈추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살다가 데라는 죽고,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인종이 생긴 거고, 민족이 생긴 거고,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족 국가 형태를 이룬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 언제쯤 생겼을까요? 성경에 유대인이란 말 안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 사람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유다의 사람들, 가룟 유다가 아니라 유다 지역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된 건데, 그건 이제 근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대에 일어난. 예전엔 히브리인이었죠. 히브리 사람들 이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밖에 못 낳아요.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죠. 이삭은 다시 아들을 둘 낳습니다. 누구와 누구요?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12아들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에서도 결혼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습니다. 근데 에서의 삶은 성경에서 주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구원의 계보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도 많은 자녀들을 낳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어쨌든 성경이 관심을 갖는 족보, 계보는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맺은 언약을 이루셨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도 누구요? 유다 지파 관심을 갖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그 12아들의 후손들이 강력한 국가를 형성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첫 번째 이주죠. 애굽에서 그들이 한 400년 동안 살면서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밥 먹고 그냥 열심히 애만 나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런 큰 거대한 국가, 민족 국가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죠.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약속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의 땅을 분배하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뭐였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국가 형태를 이루다 보니까 정치적인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본받고 타락해서 결국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재판관이라고 불러요. 재판관. 그럼 뭐 판사 뭐 이런 의미일 텐데, 왜 재판관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재판관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사사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캐톨릭과 개신교회가 함께 번역한 성경에는 그래서 판관기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이야기.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삼손이 아닙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고 또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회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통치하는데, 그동안은 나라가 건강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들었죠. 늙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던 일을 아들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삶이 평탄하지 못하고 또 힘겨웠던 것들 때문이었는지 어쨌든 이 아들들은 재판을
온당하게 정당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백성들이 이건 안 되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이게 굉장히 못마땅했죠.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너희가 사람 왕을 구할 수 있냐? 그래서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후에 보면 사울은 백성들에 의해서 선택된 왕이었습니다. 왜요? 키 크고 잘생겼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를 세우는데 왜 세워요? 돈 많으니까요. 안정적으로 11조 생활하니까요. 그래서 절차상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누가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사울도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지라고 고민하게 되고 다시 돌아보면 결국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지,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세운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도 목사도. 그런 경우에 모든 슬픔과 고통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사울의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왕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한 사람 추격하다 끝났어요. 누구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하다 끝난 겁니다. 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정신이 들어서 회개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추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 중에 대표가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겨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루아침에 그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죽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 왕권을 유지하기 애썼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었지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어요. 가장 넓은 영토, 안정된 국가 형태를 이룰 수 있었던 게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의 이제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 왜냐하면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텐트 속에 천막 안에 있었고,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자신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표면적으로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평화, 살렘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너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평생 전쟁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그 평강의 집을, 살렘의 집을 지을 수 없다가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도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집을 짓게 될 거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노년에, 말년에 힘써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으면 다 여호와의 그 창고에 들여서 그것이 성전을 짓는 그 자금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가 설계도를 그리죠. 성전에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모든 건축 비용을 다 마련한 이후에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기고 그는 죽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죠. 근데 걱정할 게 없었어요. 왜요? 뭐 설계도도 있겠다. 건축비도 넉넉하게 있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렵지 않게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정을 이루었던 때는 딱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입니다. 이 세 왕만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세속적으로도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꿈은 또 뭐였겠어요? 똑같아요. 사울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거였습니다. 사울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쫓아다녔을까요? 돈이요. 돈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방의 강대국의 모든 공주들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은 이유는 그가 자신의 나라를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평생 돈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대로 뭐 솔로몬의 왕궁에서 쓰는 그릇은 다 금이고 이스라엘 전국에서 은을 길거리 돌같이 썼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그게 다냐? 그게 아니죠. 결국 그의 나라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고 그때 나라를 끝냈어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참는다.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기다린다. 회개를 촉구하지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즉각적으로 망하지 않는 건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는 거지.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도망갔던 누가요?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그에게 제시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대로 나라를 둘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북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래 명칭을 가져갑니다. 열지파였으니까. 그리고 남겨진 두 지파가 유다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그래서 북쪽이 뭐요?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되는 겁니다. 분열 왕국. 문제가 생겼어요.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너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겠다. 너의 왕조를 내가 지키겠다. 내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로보암 왜 망했어요? 여로보암 왜 망했을까요? 열등감과 자격지심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을 언약을 맺어서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는데도 여로보암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예요?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쁘게 드리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망해요. 자원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게 내가 그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그 사람보다 못해서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왕이 됐는데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뭐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나는 뭐 능력이 없어요. 나는 뭐 실력이 없어서 그거 못해.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요,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된 다음에도 그 버릇 못 고쳐요. 좀 꾸중 들으면 자신의 그 열등감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해요.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당함에서 나와요. 맨날 말로 나는 뭐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뭐 책임질 마음이 없고, 사울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는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은혜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생각하는 게, 나는 다윗 왕가의 후손이 아니고 내 정권에는 정당성이 없어. 그 열등감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열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네가 나와의 언약을 귀히 여겨서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의 왕조가 영원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뭐 때문이라고요? 열등감과 자격지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3대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죠. 청년부 물으니까 모르더라고. 이거를 주일학교 진짜 잘 가르쳐야 돼. 뭐예요? 그거예요. 그죠? 그 3대 절기.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다로 내려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내려온 거지 정치적으로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반정부 활동을 하려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절기 지키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국민으로 잘 살 겁니다. 그런데 이 꼴을 못 본 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뭐 때문에요? 네, 열등감과 자격지심 때문에.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했던 멍청한 짓이 뭐예요? 베델과 단에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3대 절기 비슷한 날짜에 절기를 만들어서 야, 예루살렘 가지 마. 이 짓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야, 목사님 말 듣지 마. 그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끼리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끼리 뭘 해야 돼. 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요? 은혜로요. 약속으로요. 그런데 그 권위를 부정하고 말을 안 듣는 게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냥 애들 말로 찌질한 거예요. 그게 자격지심이 스스로 순종하면 내가 뭐 못해서 뭐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부족해서 뭐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도 없으면서 반대해요. 이유도 없이 반대해요.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래요. 그거 안 고쳐집니다. 언제까지 안 고쳐져요? 망할 때까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왕조가 끝나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가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망해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유다도 정신을 못 차려서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에 유다도 망하죠. 그래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포로로. 이게 바벨론 유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대하가 끝나고 나서 일어난 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예요. 바벨론 유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고레스. 성경의 이름으로 고레스. 그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자마자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려요? 유다의 백성 된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요? 왜요? 그냥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 어디? 에스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셨다. 어떻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뭘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글을 읽는 겁니다. 자,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 유일신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유일신 믿는 사람 아니죠. 근데 왜 하늘의 하나님은 뭐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뭐 왕권을 줬고 이런 얘기를 왜 하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감동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비로소 글을 읽을 줄 아는 거고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망하는 그 상황을 보면 전 세계가 그 이제 유대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으로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는 겁니다. 전쟁에 휘말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신흥국가가 생겼다가 망하고 또 신흥국가가 일어나는, 제국이 세워지고 제국이 망해요. 그러면 정권을 잡은 임금들이 제일 겁나는 게 뭐겠어요? 우리나라도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거 아니겠어요? 누가 나 자는 데 와서 암살하면 어떡하지? 이거 아니겠냐고요. 에이씨, 네? 그게 겁나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도, 여로보암도 그게 겁났던 거 아니에요. 유다에 절기 지키러 갔다 왔던 사람이 나 암살하면 어떡하지? 나 정권의 정당성이 없는데 이놈들이 구태타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게 겁나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레위인들 다 내쫓고 아무나 소나 염소 갖고 오면 제사장 시키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럼 고레스가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아우, 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 암살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무엇을,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서도 내리고 명령도 내렸다 라고 쓰는 거예요.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 오늘 낮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게 하나 있잖아요. 기도하면 아무나 걸려라. 응? 아무나 걸려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다음에 뭐 나와요? 1월 성신께 비나이다. 이게 다 다른 신인데 아무나 걸려라 해. 아무나 걸려라. 근데 이게 좋을 땐 좋은데 아무나 걸려라 신앙이 얼마나 불안하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신을 위했어. 이 신을 위했더니 박신이 노하는 거야. 박신을 위했더니 김신이 노하는 거야.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신을 다 달래야 되는 거예요. 제국이 일어설 때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나라를 지배하는 거죠. 네? 그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나만 세계사 배웠나? 그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지배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되냐면 그 당시의 종교관으로는 그 나라를 지배한 신이 지배당한 신을 무찌른 거예요. 네? 이스라엘 역대기를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한 제국이 한 나라를 정복해버리면 그 나라의 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죽어버리는 거야. 아이씨, 죽어버리는 거야. 사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는 것과 함께 그 국가가 섬기던 신도 함께 소멸되는 거예요. 응? 그게 사네립의 말이야.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뭐래요? 야, 어떤 나라의 신이 우리 조상들의 신과 우리의 신을 이겨서 건져낸 신이 어디 있냐? 히스기야가, 너희가 경외하는 야훼가 너희를 우리의 발발구에서 구원해낼 거라고 뻥을 치고 있는데 생각해봐라. 지금 어느 나라의 신이 그들을 구원한 적이 있냐? 그러니 너희의 신을 버리고 항복해라. 여호와가 무슨 신이냐? 이랬다가 박살난 거 아니에요. 자, 바벨론과 아수르가 북쪽의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 땅의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어떻게 했어요? 파괴했어요. 그죠? 응? 파괴했어요. 이런 각도로 성경을 생각해 본 일이 없을 테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듣고 이해하고 나중에 뭐 잊어먹으면 어쩔 수 없지만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파괴했어. 그럼 아까 그 논리대로라면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그 나라를 역사에서 지워버렸으면 모두 그 신도 소멸되는 거예요. 어?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끌고 왔단 말이야. 유대인이 아니지. 히브리 사람들 다 끌고 왔단 말이야. 어?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새끼들이 여호와 섬기는 걸 멈추질 않네. 바벨론의 개념으로는, 바벨론의 신관으로는 자기 나라가 망했으면 우리 신이 죽었다. 아이 진짜. 우리 신이 죽었다, 패했다, 소멸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정복한 이 나라의 신을 섬겨야지. 예? 이게 정상인 거야. 그래서 이것의 샘플이 뭐냐면 다니엘이에요. 신상을 만들고 다 절해라. 니네 나라 신이 우리 신한테 졌으니까 이제 다 거짓 신이다. 절해라. 이거야.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온 이놈의 새끼들이 포로로 잡혀와서도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네. 야훼를 섬기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놀리는 거예요. 야, 니네 그렇게 노래 잘했다며. 니네 뭐 악기 한 악기 한다며. 에? 한번 해봐. 니네 신이 죽었으니까 그때 했던 그 노래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신을 위해서. 아씨, 에? 우리의 신을 위해서, 니네 신을 짓밟아본 우리의 신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뭐 해봐? 노래를 좀 해봐. 니네 노래 잘한다며. 한번 악기 좀 연주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뭐 어차피 우리 신이 자빠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니네 신을 뭐 섬기든지 나도 이제 니네 나라의 복속이 됐으니까 뭐 이렇게 하지 이제 이랬는데 이 새끼들이 노래를 안 하네. 그 얘기가 시편 137편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보니엠이 그걸로 노래 만들어가지고 쏠쏠하게 돈 벌었다고.
137편 1절이 그 노래의 첫 소절 똑같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시온을 그리워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니네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노래를 좀 불러봐. 우리를 즐겁게 해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이 뒤집어진다. 우리가 죄진 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우리 손가락이 이 악기를 연주하는 재주를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노래를 만들어서 떼돈을 번 거예요. By the rivers of Babylon. 근데 그 노래를 그렇게 즐겁게 부르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왕이 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 세계관으로는 자기네 나라가 망했으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버려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지? 왜 포로로 잡혀와서도 야훼를 섬기지? 뭐가 생겼겠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야, 그러면 만약에 실체도 없고 신상도 없는 야훼라는 그놈의 새끼가 성전을 파괴하면서도 두려웠던 게 뭐냐 하면, 뭐가 두려웠겠어요? 다른 나라의 신전에 가면 그 신의 신상이 있어. 응? 그 신의 신상을 모가지를 땡강 자르든지 불태워버리든지 가루를 만들면 신이 없어진 건데, 신전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도 이해를 못하는 우리가. 신전에 딱 들어가서, 신전에 딱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법당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그분이 계시잖아. 그분이 이렇게 미소를 짓고, 그러면 모가지에다 밧줄을 걸어가지고 확 당겨가지고 뭐 하든지 불을 태우든지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신을 이겼다. 어? 이게 다곤 신전의 사건이잖아요. 그 바벨론 군대가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뭐지? 그래서 성전을 다 싹 무너뜨리고 아주 그냥 가루를 만들었는데도 뭔가 껄쩍지근히 한 거야. 이게 왜? 신상을 파괴하지 못했으니까. 이해되세요? 신상을 파괴하지 못했으니까 신전을 부시긴 부셨는데, 아, 이게 어디 숨어 있나? 이 새끼들이 어디다 짱 박아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포로로 이제 끌고 왔단 말이에요. 제사장이고 뭐고 다 끌고 왔는데, 얘네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또 그 신을 노래하는 거야. 그 신을 예배해, 찬송해. 그러면 그걸 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아, 우리가 신상을 파괴하지 못해서 그 신이 살아있나? 얘네들이 왜 이러지? 이 의혹이 증폭되면서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하사 그러니까 아이고 감동하셨네. 두려워지는 거죠. 그 두려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없애버리지 못한 그 신상, 없앨 수가 없지. 왜? 처음부터 없으니까. 그 신상을 없애버리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 야훼라는 신이 실존한다면 우리가 그 성전을 파괴했으니까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나? 그러면 내 나라가 박살나지 않겠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래야지.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지. 예? 에이씨. 학교를 그냥 벤또 까먹으러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우리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맨날 이 교회에서 있다고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 고레스가 생각하니까, 야, 내가 왕이 됐는데 만약에 내가 그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 불멸의 신, 응? 불멸의 신 야훼, 신상도 없애버리지 못한 그 신이 정말 열받아서 노여워서
나한테 보복을 하면 내가 끝장날 거 아닌가.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달래야지. 응? 달래야지.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야훼가 실존하는 신이고 너희가 정말 그 신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 미래가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신의 실존을 증명해라. 이해되십니까? 그 신의 실존을 증명해봐라.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어요? 누가 돌아갈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그걸 감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안 돌아가요. 그냥 주댕이만 살아가지고 뭐 아버지 이러지 실존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그 땅에서 기반을 닦고 고위 공직자가 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처자식을 낳고 편안하게 사는데 성벽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성읍이 불타버린 때강도가 들끓는 그 땅으로 돌아가겠냐? 돌아간다면 어떤 사람이 돌아가겠냐? 성경에는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써놨지만 어떤 사람이 돌아가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서 신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사람이 내 국가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신전을 건축하고 이 바벨론의 평안을 기원하고 왕의 복된 삶을 위해서 내가 빌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려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거겠죠. 그 조서가 내려지니까 유대인들은 날개를 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레스의 칙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말 수많은 건축비가 드는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포로 교환은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쉽게 진행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땅이 버려지지 않았고 그 땅에 이방인들과 불량한 사람들이 남아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겠다,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땠을까요? 하나도 안 반갑죠. 왜? 성벽이 건축되고 성문이 달려지면 약탈을 못 하잖아요. 도적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벽이 건축되는 게 자신의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회유책을 내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그 명분이라도 얻고 지분이라도 얻으려고 했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죽기 살기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일이 없지요.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수함을 지킨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미 혼합되고 타락하지 않았냐? 그래서 함께하기를 거부해요. 그 요구를 했던 사람 대표가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방해를 하죠. 그래서 거짓으로 공문을 올려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50년 이상 멈춥니다. 예. 뜻이 아니어도 정착하고 살았으니까 내 땅이죠. 예. 어딜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70년을 살았는데.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성전 건축하는데 참여하겠다라고 한 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면 그 땅을 내놔야 되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하거든요. 핫스몬이라는 이제 가문이 등장을 해요. 핫스몬. 이 핫스몬 안에 마카비라고 하는 용감한 형제들이 있었어요. 마카비 형제. 예? 용감무쌍한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 독립을 쟁취해요. 그게 이제 핫스몬 왕가가 세워집니다. 얼마 안 가죠. 얼마 안 가고 핫스몬 왕가도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로마가 등장을 하게, 헬라도 망하고 로마가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핫스몬 왕가가 잠깐 독립했다가 아주 그냥 아주 박살나고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야,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운동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나 예수님 팔아넘긴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죽어버렸네. 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요. 그 유명한 전투 아시나요? 마지막에 다 자살한 전투. 에이씨. 네?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를 못 가봤어. 아이 그지 같은 아주 그냥 아주 가이다 아주 그냥 이놈 새끼 아주 그냥. 그래서 두 사람인가를 살리고 다 죽어요. 살려둔 이유는 우리가 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끝까지 투쟁했는지를 후대에 알려라.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나라를 뺏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비잔틴 제국이 들어서면서 뭐 십자군 전쟁, 십자군 원정, 왜 십자군 원정을 하게 됐을까요? 그 거룩한 땅 우리 성지란 얘기를 쓰지 말아야 되겠어. 성지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회교도에 의해서 점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기독교 국가가 이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십자군을 일으킵니다. 십자군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들이 방패와 갑옷에 십자가를 새기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인데 보급이 잘 안 되니까 이 십자군들이 가는 곳마다 약탈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군 원정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바쳐졌던 모리아산,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지금 회교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그 회교사원을 확 밀어버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70년에 주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때 서쪽 벽만 남았어요. 서쪽 벽.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임신한 여자들의 배가 갈려지고 태아를 꺼내서 바위에 패대기 쳐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남은 서쪽 벽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부르고, 그곳만이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지역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다가 2차 대전경에 비밀리에 조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독립하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똑같은 그 바벨론 유수 사건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권사님 질문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땅에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땅 문서를 내미는 거야. 지독한 인간들이지. 봐, 우리 조상이 산 땅이야, 내나 시키야.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힘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은 무슨 6.1 전쟁, 7.1 전쟁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극적으로 타결한 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하나만 한 소리죠.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에요. 미군 기지였던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 이란, 그 팔레스타인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총리가 극적으로 평화 사인을 해요. 그래서 둘 다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정된 국가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도 그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두게 되죠. 지금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 라헬의 묘지 가느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살벌하고 삼엄합니다.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랍인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2000년 건너 살았는데 뭔 이게 김밥 몇 그릇 터지는 소리냐. 무력으로 밀어버리니까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스라엘은 뭐 그러려면 그래라 그러고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했어요? 장벽을 쌓는 거죠. 콘크리트 장벽을. 그때 그 라헬의 묘지 갔을 때도 콘크리트 장벽이 막, 이 살렘의 땅에 평화가 없다, 살렘이 없다. 가는 곳마다 그냥 무장한 군인들이 실탄 가지고 지키고, 이게 무슨 예루살렘이냐. 지금 우리는 그 역사 중에 1차 바벨론 유수 사건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굉장해요? 포로지에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명단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은 안정된 삶을 버렸고 또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그 선한 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전의 재건이 지연되면서 그 포로로 돌아온 귀한 자들의 사회에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고리대금이 성행하고 착취하는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다시 개혁시키고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가장 힘있게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학사 에스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런 흐름을 잘 모르면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냐? 왜 예레미야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냐? 이스라엘의 끝없는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분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하스몬 왕가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의아한 게 뭐냐면, 야, 이스라엘이 독립하려면 하스몬 집안에 의해서, 마카비 집안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집안에 의해서? 다윗의 집안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왜 이게 엉뚱하냐?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했던 그 사건이 다윗 왕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씨가 안 남았겠죠. 마카비 집안이 몰락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이 꺼진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몰락한 다윗의 집안에 남겨진 사람. 그래서 요셉의 등장을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이게 이사야가 얘기했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결국 누구를 향한, 요셉과 마리아를 향한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몰락한 다윗의 집안, 그러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몰락한 다윗의 집안을 주목했다면 요셉도 죽었죠. 그죠? 마리아도 죽었고.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목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고, 누구도 주목할 수 없는 몰락한 집안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나다나엘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빌립이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라 라고 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유대인이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는 척 엄청 하는데 부채도사야? 척법문하러?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에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길래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참 메시아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냐.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내가 보았다라는 말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고민,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을 품은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했던 것이 나다나엘에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을까요? 아니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재건, 그걸 생각했던 사람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것 때문에 놀래냐? 너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성경 무지 재밌어요. 알고 읽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알고 읽으면, 그래서 성경을 좀 이해하려면 세계사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봐야 돼. 세계사와 함께. 네. 그 성경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이 복잡한 세계 역사를 이렇게 경영해 가신 겁니다. 이게 왜 아는 게 중요하냐 하면 그 오실 메시아는 다시 오실 거거든요. 안 믿나 봐. 난 믿어.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복잡한 세계사를 경영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요셉의 자식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교회와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주목받는 교회가 아니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주목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목을 받아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오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사람들의 인정받고 주목받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교회이고 싶지는 않다라는 말이지, 그냥 뭐 요 숫자로 그냥 계속 가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지를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어찌 보면 잊혀졌던 사람들, 변방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놈이야, 저 맛이 갔어 라고 생각됐던 누구? 세례요한. 요셉이 왜 맛이 가요? 세례요한. 어우, 언니 왜 그래? 왜 예수님 아버지를 막한 사람으로 만들어? 세례요한. 광인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시대에 그런 목사 있으면 미친놈이에요. 목사님 뭐 드시고 오셨어요? 메뚜기요. 그리고 막 다음 주에 막 내가 막 응? 이거 얼마나 흉측하겠어. 요새 그 뭐 세례요한이 머리는 감았겠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도 머리는 안 감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그림 속에 예수님은 너무 막 린스한 것 같고 트리트먼트한 것 같아. 막 짜증나. 그래서 아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야, 이 집구석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라고 생각했던, 목수인데도 실력도 없어서 맨날 박불 먹던 요셉의 집구석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사야는 400년 전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이 없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교회여도 괜찮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라면. 그래서 지금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에스라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욕망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풍요와 부요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 돈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제발 좀 목사님 난 아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끝도 모를 열등감과 자격지심에서 좀 자유하셔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야지요. 맨날 못하고 할 마음이 없고 뭐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찌질한 인생을 살려고 그럽니까? 능력 없는 건 맞지요. 능력도 있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럼 또 믿다가 내가 또 실망을 한다고.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하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무능한 거 맞아요. 능력 없는 거 맞잖아요. 무능하고 능력 없어서 책임 못 지고 책임질 마음 없고 못하는 게 아니라,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아멘은 무슨 박장, 응?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지나가는 말로 우리 방영수 권사님이 내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노래했는데 하시겠다고 그러셨대요. 늙어 죽을 때가 되니까 철이 들어가는 거지.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첫 주 했는데 아새끼들이 안 듣고 난리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거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게 뭘 이렇게, 그죠? 그렇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무용한 사람이 아니라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목사님,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이런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에스라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말고 우리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